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1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그가 살고 있는 이제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난주 우리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제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 일 때문에 아합은 죽었고 또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 아합은 이제 꾀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신도 했습니다. 반면 생명을 건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제 도움을 주셔서 그가 생명을 연장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고 또 본인은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들을 보고 있었지요. 우연하게 쏜 화살이 이제 아합을 맞췄고 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힌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제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제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음을 맞는 순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살려주셨고 또 그는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때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소리는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감동시켜서 적들을 떠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적들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왕을 이제 건져내서 평안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이렇게 살려주었을까? 유다 왕을 살려주었을까? 19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을 살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은 이제 은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한 일입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이 유다 왕에게 하나님은 이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사밧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현대적인 언어, 오늘날 표현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전도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며 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진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외치며 전하고 다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유다의 북쪽 경계선 국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유다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유다 전체를 여호사밧 왕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민간인들이 사는 곳까지 나가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직접 신하들을 시켜서 될 일을 이제 왕이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은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사극을 보면 어때요? 왕이 백성들의 옷을 입고 이제 변장을 해서 궁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시찰을 하는 이런 광경들이 종종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 왕, 유다 왕도 이러한 상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제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 전체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왕 자신이 직접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뒤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유다 왕은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쟁에 나갔죠. 이제 그 결과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왕은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유다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아합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 행위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멀리 했는데 다시 아합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그런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직접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이 재판관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이제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과부의 요구에 의해서 재판관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귀찮게 하는 거였어요. 끈질김이었어요. 얼마나 이 과부가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지 이제 마지못해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만약 이 재판관이 없었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재판관의 일이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두 가지 일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고 다닌 이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일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일,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이 왕에게는 이제 중요한 일로 두 가지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각 성에 재판관을 두되 자기 지파에서 뽑은 재판관과 유사를 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 시대부터 이 재판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자기 지파에서 이제 세웠다고 하는, 뽑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다 왕이 이 재판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책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강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을 세운 것은 사람의 권위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질서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 왕은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유다의 그 정치를 훌륭하게 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와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우리의 삶도 이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생활해 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미, 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한 의미,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에게 생명을 주신 이제 이 하나님, 여호사밧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본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공동 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착하는 은혜를 갖게 하소서. 유럽 집회를 위해 오늘 독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출국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건강과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일본 선교부 목회자 리더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사랑의 의료 선교가 태국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어제 떠났는데 오늘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위기의 날을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